방금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 유튜브 실시간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이 총 10분 계셨습니다. 지금 살짝 늘었을지 혹은 줄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배 시간 정말 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간에는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8시부터 개막식이 시작되었죠.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고 또 모든 지구촌이 하나 되어서 각자의 국가대표들을 응원하는 아주 세계인의 축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 5년 전에 리우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2016년의 리우 올림픽. 그 당시에 기억나는 장면이라고는 제가 어렴풋이 더듬어 보건데 펜싱 엣배 종목의 박상영 선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입모양으로 할 수 있다 하더니 거의 질 것 같았던 위기에서 끝내기 찌르기, 금빛 찌르기 하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그 경기가 있었던 올림픽이 바로 2016년 리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양궁이라든지 태권도에서도 메달을 석권했고요. 박인비 선수가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5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2016년 리우 올림픽의 대부분의 경기들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벌어진 경기들이었습니다. 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 열린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거의 경기를 보기가 쉽지 않았고요. 제 기억에도 그 박상영 선수가 금빛 찌르기를 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TV 틀어보고 졌나 안 졌나 보자 하고 틀었는데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있거든요. 예, 그랬었습니다. 5년 전 올림픽이.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도쿄 2020. 도쿄 2020이 이번 올림픽의 이름인데 뭔가 좀 어색하죠? 왜 어색합니까? 네, 2020년에 열렸어야 하는 올림픽입니다. 사람들이 벌써 검색어에 이렇게들 많이들 검색했더라고요. 왜 2021년에 올림픽 하는데 2020이냐, 도쿄 2020이냐?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올림픽이고 올해로 1년 미뤄졌죠. 무엇 때문인지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이 엄중한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1년 연기가 되었고 가까스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그렇게 막 세계인이 다 같이 응원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올림픽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관중 올림픽이 치러지게 되죠. 선수들이 딱 경기장에 들어서서 아무런 관중도 없이 경기를 치르는데 마치 영화 세트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다. 나 혼자 연습하는 것 같다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렇거든요. 완전히 지금 무관중 상태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도쿄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피해 금액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관중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선수단도 입국을 하고 응원단도 입국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도쿄 안에서 일어나겠죠. 음식도 사 먹을 테고 관광도 다닐 테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죠. 무관중이 되었으니까. 게다가 거기 와서 관광도 하고 돌아다녀야 할 선수들이 이제는 숙소에만 묶여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도쿄도 우리나라 요즘 현실처럼 그렇게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무관중 올림픽으로 인해서 도쿄 올림픽이 이번에 피해를 보게 된 금액이 약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우리 성도님들 별로 금액에는 크게 놀라시지 않던데 17조 원, 사실 우리에게 가늠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도쿄 올림픽이 사실 2020 도쿄 올림픽이 부산 올림픽이 될 뻔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1997년 이래로 부산광역시는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계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이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올림픽이 치러질 거라고 예상했던 때이기 때문에 2020년을 목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당시부터 되게 큰 홍보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서 하계 올림픽은 2020년 하계 올림픽은 연속해서 이렇게 동계 2018년 평창, 하계 2020년 부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판단하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부산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올림픽을 포기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댓글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와, 부산광역시가 17조 원 피해 볼 뻔한 걸 겨우 피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치러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부산 올림픽을 2020년에 치러야 했는데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렇게 퍼지고 만약 우리가 2021년에 지금 부산 올림픽을 이 시간 8시에 개막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도쿄가 먹고 있는 욕을 지금 도쿄 올림픽이 먹고 있는 온갖 욕짓거리들을 우리 부산이 먹고 대한민국이 먹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다행이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아니면 돼. 우리가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더욱 모질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 모질게 강화되면 최근 그 몇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참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기사 댓글들이 그렇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휴, 꼴 좋다. 에휴, 꽃이다. 에휴, 그럴 줄 알았다. 거 봐라. 사실 제 마음 안에도 그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림픽을 치르는 도쿄 당국이 정말 대단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마음도 들고요. 이래저래 이번 올림픽을 향한 제 마음이 아리까리합니다. 특별히 이 올림픽보다도 도쿄를 향한 제 마음이 아리까리합니다. 태극 전사들이 훌륭한 결과를 내가지고 메달도 따고 국위선양도 하면 좋겠지만 한편 제 마음속에는 도쿄에서 그 올림픽이 될 때 잘 안 치러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 한편에 조금 시원한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과연 이 시원한 마음, 꼴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마땅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이 묘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올림픽을 기다리던 중 요나서 4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품었던 마음이 제 묘한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요나 선지자 참 매력적인 선지자입니다. 어떤 점에서 매력적입니까? 요나서 일단 짧아서 매력적입니다. 총 4장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등장합니다. 물고기에 잡아먹히는 장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알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정말 재밌고 읽을 맛이 납니다.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 읽을 맛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요나 선지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요나 선지자가 상당히 반항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참 좋은 친구가 이 요나서를 정말 열심히 읽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종일관 땡땡거린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1장부터 4장까지 시종일관 땡땡거립니다.
보면 아주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어쩜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본새가 저게 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떽떽거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아주 무례하게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하지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보통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아멘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요나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한번 요 비꼬는 말투를 살려서 한번 요즘 우리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결국엔 니느웨한테 재앙 안 내려주실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나 왜 잡아오셨습니까? 아니 니느웨를 벌하기로 하셨으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재앙을 내리셔야지, 벌을 내리셔야지. 이게 뭔 반전입니까? 역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의 분노가 공감되십니까? 요나가 지금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를 향한 증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왜 증오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나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른 말씀들을 통해 보건대 옛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나훔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제가 나훔 3장 1절 말씀만 가져왔지만 사실 나훔의 전체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훔에 등장하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요나의 이야기와는 약간의 시간적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요나가 갔던 니느웨의 시기도 이때와 비슷한 아마 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었겠죠. 아주 타락한 도시였을 겁니다. 거짓이 팽배했을 거고요.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포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탈취가 가득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분노에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니느웨가 엄청나게 악하고 정말 악하고 모두가 아주 공공의 적으로 삼을 만한 도시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듭니다. 게다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벌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보기 싫었냐면 내가 죽기 전에 못 보겠다고 말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하십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질고도 버릇없는 요나의 요청에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우리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내는 것이 옳지요. 니느웨가 벌을 안 받고 어디가 받습니까? 하나님 니느웨 심판하셨어야죠. 심판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약속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편하게 뒤집으시는 분이십니까? 왜 니느웨를 용서하십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다음에 멀리 떠나지 않고 니느웨 성읍 동쪽에 그늘에 앉았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불편하고 그 이상한 묘한 마음으로 앉아서 이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그늘진 곳은 박넝쿨로 그늘이 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박넝쿨 그늘에 앉아 있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박넝쿨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그런 요나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어린이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을 슉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또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박넝쿨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박넝쿨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박넝쿨이고요. 이 박넝쿨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용서받는 장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것을 알고 그곳에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2달간 우리 시흥동산교회에서는 에스더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죠. 여기 위에도 써 있습니다. 화면에는 걸리지 않는데 에스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에스더를 보통 보이네요. 우리 센스 있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에스더 가운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지난 우리 말씀 퀴즈 대회 때 열심히 참여하셨다면 아실 텐데 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같은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이 근질근질거립니다. 이거 우연히 그렇게 아닐 텐데 이게 이렇게 그냥 됐을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를 기록한 에스더의 저자가 의도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 에스더 저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까? 에스더가 왕비된 거 어떻게 된 걸까? 진짜 예뻐서 된 걸까? 또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하만이 죽게 된 거 이거 과연 우연일까? 그날 밤 하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던 거 왜 잠이 안 왔을까? 아직 입이 근질근질 거리죠. 성경 그 어떤 저자였으면 그렇게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에 잠이 안 오게 하셨다. 그렇게 했으면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르드게를 버리실 리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에스더의 저자는 끝끝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절대 언급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에 잠이 오지 않았고 역대의 길을 읽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주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마침 문 밖에는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만을 불러다가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상을 어떻게 줄까 물어보았고 하만은 또 마침 그게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또 아하수에로는 마침 그렇게 하만에게 그러면 너가 거기 가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라
하만의 원수였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높여주고, 이 모든 일들이 누가 그랬을까? 누가 한 걸까? 예, 그렇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는 걸 오히려 반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 정반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말씀에는 구구절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신 게 누구였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그거 그냥 박넝쿨 그냥 그 사막에 잘 자라는 나무였을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주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덤불입니다. 덤불. 그냥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굳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박넝쿨을 그 자리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나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또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가운데 큰 바람을 만나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1장 4절 방금 띄워줬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이 이는 거 지중해에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그 폭풍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러 가던 도중에 큰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을 만나는 거, 배를 타고 바람을 만나는 거, 배를 타고 가다가 이거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근데 요나서 말씀에는 이 바람 또한 누가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 뭐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기도했고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를 뽑는 장면도 또 에스더와 상당히 비슷한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엉뚱하게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이 물고기에 대한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3일 동안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2장 말씀, 요나서 2장 말씀이 전체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끝나갈 때 2장 10절에 또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물고기가 삼킨 것도,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고요. 물고기가 뱉어나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랍니다. 이처럼 요나서에는 모든 일들이 다 사사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들, 요나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그 장면마저도 사실은 요나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며칠 동안 걸어야 한다고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서 사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왠지 이거 그 요나서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좀 학자들이 있는데요. 요나서 거짓말 아니야? 하면은 사실 그 근거를 물고기가 잡아먹은 것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보다도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한 큰 성읍이 있었다고, 니느웨가 그렇게 컸었다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할 정도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기록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3장 4절에 등장하는 뉘앙스가
수상합니다. 짐짓 수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며칠 동안 다니며? 하루 동안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하는 그 큰 성읍을 요나가 하루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그래 좋아,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가 복음 한번 전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요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요나는 약간 지금 구색만 갖추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그 성읍을 그냥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선포한 거죠.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큰 소리로 말했을지 작은 소리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혹시 뭐 맞아 죽을 일 있나요? 이렇게 요나처럼 반항심이 가득한 선지자라면 충분히 그랬을 법도 합니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냥 작은 목소리로 하루 정도 하고, 하나님 됐죠? 했죠? 숙제 다 했죠? 과제 다 했죠?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도성이었는데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은 딱 하루였는데, 물론 이틀째 3일째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루만 그렇게 선포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막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전체 성읍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리는 만무하게 느껴지는데요. 웬일인지 니느웨 왕에서부터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불평불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불평불만이 시작된 거였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다시스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이 나가지고 막 화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화가 식혀지질 않아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버리고 동쪽으로 나가서 어디 그늘에 피해 앉았는데 그 그늘은 박넝쿨이었고,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4장 6절 말씀에 그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네. 더웠는데, 중동 지역이니까 많이 더웠겠죠. 더웠는데 좀 속 좀 식네. 박넝쿨 때문에 덕분에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며 잠에 들었습니다. 요나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번째 장치가 발동합니다. 소소한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건 박넝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 어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벌레가. 또 그 벌레는 낮에 활동 안 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벌레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벌레는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갉아먹은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노발대발할 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고, 벌레는 그냥 그 박넝쿨을 배고파서 먹었을 테고, 요나는 아침에 뜨거운 햇살에 눈을 뜨게 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있었던 박넝쿨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하고 보니까 배가 통통하게 오른 벌레를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또다시 요나의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동풍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동풍까지 불어와서 요나의 더위를 막 극대화시킵니다.
요즘처럼 더웠는지 아니면 요즘보다 훨씬 더웠겠죠. 사막이었을 테니까요. 요나의 마음을 또 괴롭게 하니까 요나는 또 죽겠다고 시종일관 떽떽거리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아니 어저께까지 박넝쿨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진짜. 아니 어저께 내가 그렇게 속이 타가지고 이 박넝쿨 밑에서 조금이라도 쉬려고 했더니만 어떻게 하루를 못 갑니까? 하루를. 갑자기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어저께 했던 말 취소 안 했습니다. 아직 날 데려가 주세요. 저 니느웨가 용서받는 모습 보니까 진짜 내가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내뱉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수준 낮은 불평불만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답에 대답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아주 이 대답하는 꼬락서니 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사춘기 청소년의 마음으로 그냥 나 그냥 죽을래 이렇게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화난 게 정말 맞아요. 내가 안 맞고 누가 맞겠습니까?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곳이죠. 니느웨는 멸망해야 하는 것이죠. 니느웨는 재앙이 있어야죠. 거기에 어떻게 용서가 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랑이 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요나는 그렇게 떽떽거리며 불평불만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요나의 모습이 더 이상은 그냥 철없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안쓰러워 보이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뱉는 선지자가 된 것일까요? 잔뜩 뿔이 나갔고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요나서 4장의 끝입니다. 그 뒤에 다른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그 끝의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타일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 이 박넝쿨도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어떻게 내가 니느웨를 안 아끼겠냐? 너가 그렇게 박넝쿨을 사랑하면, 그렇게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겠냐?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보통은 예상하기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시는 그건가 보다, 그렇게들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니느웨의 복음이 선포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이방인을 향한 복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내내, 설교 말씀을 나누는 내내 요나 선지자를 모질게 비판했지만, 그리고 비난했지만 사실 너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비난하다가 혹시 찔리신 분이 있었다면, 아직 양심이 살아계신 분, 공감 능력이 살아계신 분, 살아있으신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실 이 수식어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수식어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수식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하나님을 비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비꼬며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할 때 가끔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좀 아닌데, 저 민족은 좀 아닌데, 저 나라는 좀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건 좀 아닌데, 하나님 저 사람들마저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마저 용서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야기하시겠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두를 되게 장황하게 올림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론도 오늘 올림픽으로 가는데요. 오늘부터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좋든 싫든 미디어를 통해서 올림픽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리 즐기시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시청률 17%, 20%에 육박하던 드라마를 안 하고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방영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올림픽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꼴 좋다. 그래, 그 나라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는데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걸 꼭 진행했어야 되냐? 이런 쓴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이 올림픽 제 생각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집콕하시면서 우리 4단계가 또 2주 연장됐는데 앞으로 이 올림픽 기간 동안 집에 머무시며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의 소식을 접하시거든 모든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서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금 피부가 어둡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좀 더 하얗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조금 더 노랗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살집이 두툼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뼈밖에 안 남았고 또 올림픽이 끝나면 시작되는 게 뭐죠?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 전 세계 장애인들이 또 올림픽을 진행하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세계인의 축제가 또 시작되었다가 끝나는구나. 우리 이번 2021년에 2020 도쿄 올림픽을 보실 때는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이 올림픽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족속들, 다양한 언어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니느웨를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낯설어서 잘 몰랐던 국가일 수도 있고 혹은 평소에 미워했던 국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어떤 그 한 나라를 미워해서 올림픽을 보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 그 품었던 불편한 마음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저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옳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품고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개막식을 통해 깃발을 들고 하나하나 입장을 할지 또 코로나라서 그렇게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올림픽 기간 이 온 세상을 아우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우주와 생명을 사랑하고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